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소경에게서 배울 점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또 소경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살면서 두 눈을 뜨고 살아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만 해도 참 힘든 삶일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의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삶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소경이 시작은 또 환경은 불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던 소경이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접하는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서 저는 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눈이 보이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하고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 이거는 같은 따라가는 것이지만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완전히 다르죠. 더구나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이고, 내가 늘 가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죠. 그것도 서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소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할 때에 철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걸어가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또 왼쪽으로 틀면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없었던 물건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려 넘어지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집 안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집 밖에 나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집 밖에 나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에 이 두 맹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때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따라가지는 않아요. 더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따라갈 때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결국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목적이었느냐? 그것은 앞을 보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냐?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급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상황은 앞에 좀 생략되었지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겠죠.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갈 때만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냥 따라가가지고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엇입니까? 소리를 막 질렀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참 좋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소원, 자신이 그토록 꿈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목표, 이 간절함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가게 만들고, 또 혹 행여나 놓칠까 싶어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오늘 성경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살펴보면 그곳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기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좋은 말씀 중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불의한 재판관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혼자 된 여인,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그 여자의 형편을 들어줄 무슨 의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여자를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죠. 뭐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결국은 너무 귀찮아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참 아픔이다. 오늘 끈기와 애절함.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늘 1월이면 있죠.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거의 한 3,000여 명이 옵니다. 아이들하고 거기에 교사들하고 그렇게 오는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 교단에서만 하는데도 그런데 이 지금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끔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열심히 특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추워요. 1월이면 참 춥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무슨 중창이라든지 율동이나 합창이라 나가면요. 이게 막 옷을 입혀가지고 다 맞춰서 입혀가지고 나오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임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암송도요 1등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암송을 하지 않고 웅변처럼 하기도 하고 구연동화처럼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냥 외우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해보니까요. 아이들 성경 외워라 이래 해봐도 잘 안 외웁니다. 그 잘 안 외우는 아이를 어떻게 그 외우게 해서 그것을 또 특별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볼 때마다 야, 상 받을 만하다. 심사하면서도 감동받아요. 야,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 태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두 소경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을 놓칠까 싶어서 막 따라가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넘어지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그 따라오는 그 태도가 그러면서 또 혹시 예수님이 못 보고 갈까 싶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예수님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사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태도가 기적을 일으켰다. 저는 오늘 우리 소경에게서 배울 점은요, 이 태도예요. 사실 살기 힘들어요. 참 살아가기 힘들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기도 참 힘들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또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해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또 취직해도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참 다 힘들어요. 힘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가.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면 반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비전 캠프가 2차, 3차, 4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들이 있고 거기에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참 이분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주일학교하고 좀 달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아주고 사주고 관심을 보이면 그래도 아이들이 반응이라도 해주는데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 반응도 잘 안 하고 잘 해줘도 이게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참 힘들어요. 제가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창원 남산교회를 갔는데요. 이야, 참 그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대요. 그냥 느껴져요. 근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잠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잘 해주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가슴이 참 답답해지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슬퍼져요. 눈물도 나고. 그런데 오늘 이 두 소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저는 2랩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5병2어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저 그런 자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먹기도 넉넉하지 않아요. 내 혼자 살아가기에도 부족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는 하나님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 5병2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명을 남길 것이고, 네가 주는 그 2랩돈은 작지만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 부자의 많은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용기를 얻고 아직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쳐야 미친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다시 봤습니다. 책 제목이 좋아서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요즘 신년 강습회 준비도 하고 무엇을 좀 전달하면 거기 온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적어도 거기 오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 열정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데 오는 선생님들은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선하고 참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그래서 일천한 지식이지만 읽었던 책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자료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런, 참 미쳐야 미친다.
이때 미친다는 거는 뭐에 완전 미칠 광자고 미친다는 이른다. 뭐 하나에 미쳐야 그래도 하나에 이른다. 뭐 이런 책인데요. 옛날에 읽고 참 감동받았던 책인데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이룬 사람 중에 그 분야에 미치지 않고 뭘 이룬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옛날에 할 것도 없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네. 제가 예광이라고 하는 그 앞에 제 나름대로 호를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보자. 그럼 제가 30대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에 미쳐서 어딘가에 이를 수 있을까?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비전 위드 저하고 같이 섬기던 배도환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네. 제가 참 살면서 그렇게 기도해봤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사실은 가기 며칠 전에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 주일날, 딱 일주일 전에, 지난 주일에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3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비전 캠프 이번 주에 2차, 3차, 4차가 있고, 중간에 내가 또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몸이 그래 아픈데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 형님, 이번 주 한 주간 힘드시겠네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가 더 힘든데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뭐 힘들어? 배 목사 네가 힘들지.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조금 이렇게 가래를 이렇게 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래를 빼내고 산소 호흡기를 달았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많이 안 좋다 해서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한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는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오늘은 아니요, 내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요. 목요일 새벽 1시에 소천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고신의료원에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새벽에 가면서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근데 고신의료원에 갔는데 뭐 이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아무도 없는가? 장례식장에 가도 없고 병실에 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양교회가 우리 배 목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인데 교회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봉생병원으로, 제가 또 고신의료원에서 또 운전을 해가지고 새벽에 동네 병생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거기 이제 동생 되는 분,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절차를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새벽까지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서 이제 장례 예식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렇게 돌아와서 제가 아침에 강의하는데, 또 우리 비전 캠프 하는데 갔다가 또 오후에는 제가 특강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주일학교 연합회 신년강습회 준비 기도회 갔다가, 그리고는 저녁에 다시 장지를 갔어요. 제가 40시간 이상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그래도 그 질문이 해소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데려가시면서 그것도 꼭 왜 이번 주에, 그것도 가장 제가 힘들고 바쁠 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오후에 대양교회 그 부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발인 예배 설교를 저보고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제가 캠프 중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토요일까지 우리 캠프가 있는데 토요일 캠프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맡기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까지만 하고 창원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제가 밤늦게 10시 넘어서 이제 장례식장에 제가 갔더니 거기에 젊은이들이 거기 장례식장에 가득 있어요. 그 밤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 보니까 이 친구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 배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서울 강남교회에서 10년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르쳤던 이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다 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저 병문안 갔을 때도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뭐 대양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교인도 많지만 그게 청년들이 많은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부터 해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목요일 날 불러가신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목요일 불러가야 금요일, 토요일 발인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금요일 날 이 친구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날짜가 다른 날이었으면 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을 텐데. 제가 그래서 왜 목요일 날 불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목요일 날 불러가셨구나. 근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제가 어떻게 받았느냐면요. 저에게 사실 배 목사님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그랬어요. 사실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요. 생각만 하면 사실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슴도 먹먹하고 힘도 들고.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할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할 때는 잊어버려. 그래 언제 데려가면 네 마음이 좋겠냐? 배 목사를 내가 데려가야 되겠는데 언제 데려가면 김 목사 마음에 들겠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쁠 때 데려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울다가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배 목사가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는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그 마지막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다 돌보고 그 장례식 발인 예배까지 또 영락공원까지 그 다 와서 그러고는 그 아이들 돌보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그 장례식장에 그걸 보니까 배 목사가 이 세상을 살다 간 흔적이 참 아름답다. 신학생들도요, 선후배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지만요, 그렇게 많이 와서 그렇게 많이 울고 가는 건 제가 보지 못해요. 우리 또 뭐 목회자들이 가도요, 눈물이 그렇게 막 가깝지 않으면 잘 안 납니다. 특별해야 나죠. 근데 거기에 살아가면서 그 동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을 하고 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제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왜 이번 주입니까? 바빠야 제가 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왜 목요일입니까? 하니까 그 서울에 그 제자들이 와서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야, 그 청년들이 와서 그 부산까지 와서 그 장례식장을 쫙 지켜주고요. 그 나중에는 그 관도 저 운송도 그 뭡니까? 운구도 청년들이 서울의 그 제자들이 하는데요. 이야, 제가 장례식장 보면서 참 은혜가 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 비전에도 동행하는 목사님들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새벽기도 마치고 조문하고 또 행사 마치고 밤에 또 조문하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또 용기도 많이 얻고 저도 많이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면 좀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제 신앙에 또 제 기도 생활에 마이너스나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이 소경의 그 간절함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요. 이대로 가면 참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냥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